서인은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진실 구원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뭐냐?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 있고 또 기쁨은 지속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거듭났다면 그때부터 뭐 하신다? 씨름하신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설교 씨름을 거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했는데 반드시 하나님 구하는 백성들을 씨름하셔서 이스라엘 탈바꿈 하십니다. 안 바뀔 사람 없겠죠. 없긴 없는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이 변화는 늦어지는 것이고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만 진짜 거듭났으면 구원은 받겠죠. 받겠는데 뭐 어찌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을 내가 반대한다? 뭐 대적한다? 그거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죠. 뭔가 이상하죠. 육신은 이제 그러더라도 그래서 이런 실험을 여러분이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탈바꿈 안 됩니다. 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안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성리 역사에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이런 환경이 바뀌면 벗어나는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하는 목적인데 이스라엘 안 바뀌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면서 뭐만 요청합니까? 씨름을 멈춰 주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고난의 뭐 찬양자가 아니에요. 나는 고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난이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씨름하시는데 고난을 멈춰달 얘기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뭐 행하는 사람들은 씨름 멈춰. 난 이스라엘로 살기 원치 않는다. 야곱으로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제가 질문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말할 수 있겠냐? 무엇을 근거로? 인간의 본능이라 할지라도 본능과 반대되는 새 본능 우리 주셔 새 사람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런 본능이 있다 할지라도 싸울 거 아니에요.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점점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내 목적은 인생의 평안이 아니고 그리고 쓰라리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뀌어야 정상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그 사람 기도가 변하면 사람이 변한다.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기도가 변하는 거다. 이게 정말 이스라엘로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마다의 형사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백배 천배 축복이구나 하고 변하니까 그다음 뭐야 기도 바뀌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예수님 왜 그런 기도를 들으셨을까? 예수님 자신 약했다기보다는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으로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대표해서 그가 들으셨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완전히 뭐 100% 잘한 사람이 없어요. 나도 육신이 뭐 쥐고 그렇지만 그러나 이게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 기도는 전반적으로 뒤집어집니다. 억지로 뒤집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또 기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따라서 뭐 기도를 바꾸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기만하는 거고 자연적으로 이제 변하져 나가야 된다. 좀 이게 구원을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귀한 열매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아프리카 나와서 죽지 않은 선교사 안 해도 또 여러분이 막 거창한 일을 안 해더라도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가장 값진 열매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럼 열매 맺으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자, 이스라엘이 변화 작을 갖춘 창조자들이 되는 것을 심하게 방해하는 원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진라오대 있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실패합니까? 뭐 무슨 교리가 사라졌다 교회 안에서? 진라 오후에 있잖아요. 뭐에 대한 교리가 교회 더 이상 교회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사단에 대한 어둠에 대한 교리가 귀신에 대한 교리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전달되지 전파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송한 표현이죠. 우리 형 목사님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 좀 그랬죠.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사모님 하소연하는 게 우리 양반은 지금도 귀신 안 믿어요. 귀신 안 믿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만 그 뜻은 아니지만 그냥 그거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던 게 나도 그랬으니까 그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믿는 자 안에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한 것은 몇 년 안 돼요. 나는 목회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모른가 귀신과 사단과의 관계는 다 끝났다. 승리했다. 그렇게 가르쳤지. 어, 귀신이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 그러니까 뭐야, 다 계속 당하고 살아갔지. 보면 다 빼앗겨 쪼독질 당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속임 당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악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고, 나는 귀신 하는 거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성경에 수없이 악한 영들, 악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죠. 대적하라고. 대적해야죠.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백전백패입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지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진짜 이건 악한 영들의 역사야. 내가 더불어 싸워야 돼. 그렇게 하고 전쟁하지 않는 분들이 나는 우리 교회 안에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적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면요. 지속적으로 빼앗긴 사람. 신앙이 전지를 못합니다. 자기 의지로 뭐 하려고 그러지. 정말 내 안에서 막 역사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많고 인간이 그런 거지 꼭 이거나 귀신 역사 하고 싸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의 영역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어요. 나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방해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바꿔져 나가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넘겨주는 상속된 이 영원한 세계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이렇게 신비한 얘기 들릴지만 나는 그것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들어와서 뭘 뺏어갑니다. 그를 속에서 범죄하게 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빼앗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보면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 영광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내가 맞는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넘겨진 것은 뭐야? 누군가 넘겨진다는 말 뜻이 뭐예요? 한때는 누군가의 소유였으나 지금은 내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 잘 이해하세요. 그 성경을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한때 누구의 것이?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단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 창조한 아담과 이브, 하나님 창조한 인간들의 것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범죄하여서 그 인간이 주신 모든 권리가 다 사단에게 넘어오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죠? 그렇죠.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대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 주십니다. 누가 믿음 가진 자들 안에만.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런 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해결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나는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들 보면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성령 받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그 성령 받지 못한 그 생각 고정돼서 환경만 보는데 소망이 없죠. 왜 환경만 바라보니까 마귀가 계속 없죠. 하나님 축복하지 못해. 그게 우상이잖아요. 환경 뭐야? 돈 있어야 건강해, 자녀가 잘 돼. 그것을 이름을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뺏기는 곳에 하나의 어둠이 깔려 있고 그리고 사단이 마음대로 와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안 돼요. 자식 우상 숭배해보세요. 자식 잘 되는지. 절대 안 됩니다. 자식. 하나님 막았습니다. 머리 좋은 애들도 머리 빠가듭니다. 나 속된 표현이 그렇죠. 그렇게 총명하였던 아이들이요. 총명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나서 적응 못하는데 왜?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의 성공과 이곳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왜 저렇게 꼬꾸라집니까? 왜 아내가 그렇습니까? 아내 우상. 나도 그런다. 나도 그렇고. 내 모든 행복과 성공이 아내에게 달려있다. 과도하게 집중하고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상관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옳지 못한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 의지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저주받는. 자녀들이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예?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저주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안 받습니다. 왜? 바로 우리가 그 자녀들 우상숭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뭐 기쁜 원인을 다 따지기라고 해당되신 분들은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 평강을 누릴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여러분 우상 저주하시죠. 왜 하나님 우상에 축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빨리 우상 숭배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조금씩이라도 기대하지 마세요. 자녀들 남편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 기대하지 마. 사랑하세요. 그러나 마치 남편에게 내 모든 운명이 막 다 달려있는 거죠. 벌벌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질 수 있는 항상 인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열매가 바로 그런 거죠. 자, 우리들이 이스라엘로 변화를 자격하던 손을 드는 것을 심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상숭배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안심하지 말고 사단의 방해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은 나무를 심고 영양분만 줍니까? 얼마나 자주 농약을 쳐서 열매를 맺지 못해 방해하는 벌레를 죽입니까? 농약 안 치면요 그 열매 못 마셔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애가 양평에 오시면 우리 옆에 있는 대추나무. 난 지금까지 대추나무 심은 지 거의 한 7, 8년 되지만은 한 번도 대추 한 개 정도 먹었지만은 그 왜? 농약 쳐야 되는데 꽃 필 때 농약을 한 번 치면 열매 맺는데 우리 아파트 옆에 가면 대추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어. 그때 나는 바빠들고 게을러서 그렇거든. 한 번도 내가 약을 안 쳤더니 이번에 가보니까 딱 하나 맺혔더라. 그것도 기적이 일어났. 하나 맺혔더라.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양분만 준다고 열매 맺지 못해요. 반드시 뭐 해죠? 동구들은 농약을 친다. 복숭아. 복숭아는 먹지 마세요. 복숭아는 최고로 약을 만치는 게 복숭아. 그래서 우리 형님 친구가 복숭아 그 농장하는데 자기는 절대 복숭아 안 먹는데 복숭아는 아주 농약 덩어리래. 몰랐죠? 이런 것까지 내가 해서 다 가르쳐야 돼. 목사라는 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먹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농약을 안 치면 열매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힌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좋으면은 하나님과 믿기는 하면 된다. 참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은 사단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패입니다. 농약 쳐야 돼요.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뭐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죠. 그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이것만 빼놓고 복종한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마귀를 인정하고 귀신을 인정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을 충분히 하면 이런 좋은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마귀나 악한 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마귀를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무엇을 섬긴지 아십니까? 많이 보는 것을 섬깁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쟁이 있다는 걸 알고 싸워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귀신을 더 생각한다면은 결국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와 육신을 대적할 그런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찾는 믿음으로 얻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는다. 뭐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지식과 의지만 있다 승리되는 거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어야 된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왜 속사람을 강건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물론 진리가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 받습니다. 기도 없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겨내지 못하면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또한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의 끊임없는 돌봄과 흙의 공급, 영양은 필요하죠. 그래서 스스로 그래서 말씀 주고 뭐 하고 이 모두 다 기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주목해 보세요. 기도 없이는 말씀 백날 읽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뭐 지식을 깨달으면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자 보세요. 누가 이걸 했죠? 누가 기록해 성경을? 성령에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읽을 때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성경 읽을 때는 기도하고 읽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럼 머리 지식만 발전하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기도가 출발이에요. 기도. 그래서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씀 선포 중요하고 말씀 연구해야 되죠. 읽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그 앞에 뭐를 넣죠? 기도와 말씀. 그때가 성령 충만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막 기름 부심이 막 두 번 잠깐 나오는데 마가의 다락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됐겠지만은 그리고 잡혀가서 조옥돼서 옷 맞고 다시 나왔을 때 다시 그래도 뭐 용기 내 기도할 때 막 온 천지 뭐야 땅이 막 있는 곳이 진동하면서 그렇게 성령 강력한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 말 이해합니다. 나도 성령 받을 때 진동을 보면 땅이 떨리더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뭐 그걸 모르겠어. 어쨌든 난 그렇게 능력 그렇게 받고 나는 변화됐으니까. 성경을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뭐 했다? 우리는 뭐 한다? 그렇지. 우리 막 더 성령 충만 받겠으면 나가야 돼. 이게 아니고 막 그렇게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러 나갔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를 잃어버리면 기도가 중단되고 진짜 기도 말하는 거죠. 그냥 모여서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아무 열매 없어요. 기도해 살아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 그다음 벌써 4번. 내 시간이 없으니 좀 중요한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그래서 제가 좀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준비했지만 내가 좀 미루는 거죠. 여기 너무 맥이 끊기면 안 되니까. 4번 볼까요?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엄청난 기도의 신비가 아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 기도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며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 우리 열심과 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만 주된다. 그렇게 말.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됨으로 이럴 때에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게 되어진다. 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사실을 이해할 때 기도가 열매면 절대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됩니다.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그 구하는 것을 받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해해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의 응답,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 받으십니다. 이건 생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듣기는 들었겠지만은 그렇게 중요하게 기도의 본질을 여기서 찾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의 본질을 찾고 사는 응답도 중요하죠. 이게 사실 응답이니까. 응답받아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나를 편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주어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생각은 좀 잘 안 해요. 아까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죠.
아니지 뭐 우리가 막 그래서 뭐 조지 밀러처럼 막 그렇게 응답 받아서 막뭐 먹을 것이 생기고 고아를 돌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본질. 기도의 본질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고 이런 투쟁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겠죠. 삶 자체 기도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해서 영감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중보자 됐고 뭐가 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기도 응답 그리고 그 기도 응답도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기도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뭐를 우리가 놓치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꾸 기도 응답 무엇이 주어지고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자, 이해합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손 들으세요. 빨리. 다 이해합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왜 이해가 안 되냐?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도해 왔고, 이것이 뼈저리게 여러분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왜 우리의 기도가 약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겠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솔직히 우리들은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들이 얻는 유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걸 기억해요. 기도는 비록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소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뭐를 내려놔야 됩니까? 인류가 양식을 구하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고 뭐하고 그거 좋죠. 좋은데 그것이 기도의 일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 다음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모든 순서를 재배치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뭐냐? 지금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에 따라서 재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인류가 양식 면 앞에 나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생각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뭐 기도를 듣는 영적 세력이 있다면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남편 고쳐주세요. 아내 고쳐주세요. 그 기도가 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좋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그것은 우선순위 1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로 부른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은 해주시겠죠. 그러나 배고프니까 먹여주시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참된 기도 속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훈련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바뀌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기도의 목적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무슨 질문?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또 자연스럽게 뭐요?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고 우리 자녀 성공하고 좋은 집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나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뭔가를 저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무의식의 기도가 왜 나는 하나님과 이런 기쁜 기도를 통해서 기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이러면 생각해야 되고 육신은 기교하고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우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속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굴복시켜야 돼. 우선순위 바꿔 나가야 돼. 그럼 이런 바뀝니다. 안 바꾸면 안 바꿔. 왜 지금을 따라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하냐?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는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우선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런 자들이 돈 벌고 건강하고 뭐 가정 뭐 무엇은 유익합니까? 그들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자들이 인류와 양식이 주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어? 하나님 도망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점심 저녁에는 다르게 기도합니다. 나는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서 우선순위 바뀌어 나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지금 괜히 중요한 제가 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쁠 시간에 드리고 그를 높이는 일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을 높일 때입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뭐 모르진 않겠지만 굉장히 우선순위 1번을 놓고 생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봤냐?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주님이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그거를 우리 것으로 바꿔야 돼. 우리 우선순위.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암송할 때 뭐예요? 전부 다 우리에게 달콤한 말만 받아들여.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사복음, 개인 복음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큐티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찬양하고 전부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에 우뚝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작해서 조정해서 그분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나는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은 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좁혀지는 것이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1번이 아니라 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직.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인지 모르겠어요. 얼마큼 완전하게 사느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발버둥 쳤습니까? 하는 부분을 이런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뭐냐? 다시 한번 그를 높이는 일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을 높일 때이다. 이게 정말 생소한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성자를 모든 자들보다 높여 그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이게 참 저도 이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저도 이게 좀 뭐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나는 계시처럼 온 거야. 정말 이거였구나. 나는 이게 잘 이해를 못했다. 이해를 못했다. 나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야? 우리가 헌금만 하면 금식하면 철회하면 전부 다 우리 중심이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아들을 높이시는 거. 우리가 아들에게 초점 맞춰 아들을 경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위치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열매가 된다. 왜? 아들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런 뭐 삼위일체 되는 부분 제가 설명 좀 생략하더라도 새로운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고 그분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개념을 우리 갖지 못하는 우리 신앙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속 사람이 이 말씀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렇구나. 내 생각에는 뭐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우리 집이 잘 되고 뭐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고 앞으로 생각.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랑에 빠졌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이름 앞에 무릎 꿇게 우주적인 거죠.
바로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기도의 마스터키, 요술, 뭐라고 하니 그 주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마술의 주문처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바로 아들을 높이시며 우리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높이려 하죠. 자, 이게 무슨 이게 예수 그리스도 단순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 역할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 우리 기도를 받으셔서 아버지께 전달해 드리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제부터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는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결제 도장식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기도 드리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애매모호하죠.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인식하면서 그분의 중보자 되신가, 그분이 왕권에 오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날 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로를 받으셔서 우리 기도를 다 아버지 들어. 물론 아버지가 기도 들으시고 그러나 예수도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아버지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두 개의 별개 사건이 아니에요. 한 사건이에요. 한 분이.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그를 높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를 높일 때 그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셨어요. 기계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영광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 그분 이런 위치 있구나 그런 놀란 자리 있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이런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 하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늘의 아버지는 시기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놀랍니다. 자, 보세요. 자신과 동거한 아들 하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에 따라 죽음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요. 똑같은 분이 동등한 분, 그런 분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사람이 되셔서 그런 복종과 죽음의 복종마다 복종하셨다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예요. 난 여러분에게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릴 줄 알아요. 저에게도 그래 사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의 본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 기도 안에 있구나. 여러분 발견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놀란 엄청난 의미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야훼서 이름 그거를 대표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구약 성경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구약 성경에 참 그런 예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와 요셉의 관계입니다. 그거 생략하고 어쨌든 요셉이 꿈을 다 해석하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걸 관리하고 먹고 7년짜리 흉년과 풍년 모든 관리하면서 다 참고하면서 모든 것을 다 그 요셉이 수화 밑에 두잖아요.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럴 때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다 바로에게 나와서 또는 외국 사람들 와서 바로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 주세요. 창고에 있으니까 주세요. 그때 예전 바로가 뭐라 합니까? 그렇지. 너 아예 나에게 와서 구하지 말고 요셉에게 가서 구하라. 나는 그에게 모든 걸 다 입는다. 너의 모든 생명과 죽음은 내가 아니라 그가 관장하고 있다. 하고 종이었던 요셉을 이렇게 하늘 끝까지 높여주잖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의 상징이고 하나의 그림이지만은 바로 하늘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는가. 그래서 뭐 합니까? 너희 살려면 나한테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아버지한테 오지 말라는 말은 좀 바로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는 말이지만은 너희 살려면 누구한테 나가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라 말.
거기 가서 그 생명을 구하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야들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요셉이 사인하면 뭐 바로가 반대 안 하잖아. 네가 사인한 건 그걸 내가 사인한 거예요. 반지를 딱 뺏어 주잖아요. 그 반지를 도장 찍으면 바로가 명령한 거예요. 예수가 명령하고 예수가 행한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들은 다 하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게 나오죠? 지금 예수께 나와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받아들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복종하고 그를 높이잖아요. 이럴 때 하늘 아버지는 뭐예요?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런 그 영광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난 이해 못한다 생각. 저도. 그럼 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자세를 바꿔나가야 돼. 기도가 뭐하는 거냐. 그냥 매일 나가서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 기도 아니다. 어? 그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죠. 뭐 구하라 그러고 인류와 양식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니다.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는 2차적이에요. 1차적인 것은 뭐냐? 기도 안에서 여러분 이런 영광을 보십니까? 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그렇구나 주님. 주님 내게 뭐요? 기도의 안에 들어있는 이 영광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아들이 동정할 샘플은 어떤 권리를 가지셔서 그분의 본체에 있습니다. 두 다른 인격이지만은 하나도 열등과 우열이 없는 완전하신 똑같은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기까지 내려와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지극히도 보고서 끌려서 자기가 동등한 자리 누구든지 이제 나는 뒤로 빠질게.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하는 권세와 성령을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누구든지 살리면 그에게 나오게 하신 이것을 보시면서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즐거워서 영광 받으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뭐예요? 하늘의 이 영광과 기쁨과 감격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야 돼. 나는 좀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전에는 이런 얘기 말 못했어요. 왜냐면 해봤자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전혀 와닿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요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재 변화시켜 나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영광이 들어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언제까지나 먹고 마신 일에 매달리겠냐고. 뭐 다는 그렇게 안 하겠죠. 못 하겠죠. 뭐 숫자 적지만 예중에서 3분의 1이 나는 몰라 몇 명이나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기 원냐? 바로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다짐 어린애들처럼 기도해서 좀 돈 돌라 건강 나나 뭐 달라 좀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관계를 구하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그만 스톱하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내 영광에 참여하라. 기도하는 순간 무엇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영광의 놀라운 자리에 나를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셔서 영광 주신 그분의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이 누리는 이 영광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실 것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분이 하늘에 보좌 앉으셔서 이 영광 받아주시니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를 높이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사는 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죠. 나는 그 삼위 하나님, 하나님들만이 이루는 그 영광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좀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약간 멋있긴 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 이게 난 좀 깨달았으면 좋겠. 놀랐으면 좋겠.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그런 건 잘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 감정인데 저도 나이 드니까 이 감정이 자꾸 무뎌지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마르고 옛날처럼 감동이 그냥
뭐가 있어도 막 그냥 연속 목사님 와도 막 머리는 기쁘는데 이 가슴으로 팍 이게 젊었을 때는 막 흥분하고 막 잠도 못 자고 온다 그러면 막 그런데 그게 없어요. 없고 이제 오면 왔나. 근데 이제 머리는 그렇지 마음은 그렇죠. 근데 진짜 그 표현에는 그 감정이 이렇게 죽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한편에 이렇게 생각해. 아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나의 현상인가 보다. 그러고 살아야지만 내가 뭐 어디 젊은이처럼 막 여자들처럼 막 울고 불고 막 감격. 그래도 나도 어쨌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오래 또 살아왔는데 그래도 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뭔가 좀 이게 내가 마귀한테 속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저께 점심을 먹으면서 그때 뭐를 봤냐고 초순이라고 뭐랄까 그 예수님 영화 있잖아요. 그 초순 한국말로 뭐로 나옵니까? 어? 아니 그 한국에 안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 하나님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거든요.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한 사람이 굉장히 신앙 그가 꿈에도 예수님 체험하고 막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지금 전도자가 됐어요. 그 배우가 놀라운 분인데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그 치유하시는 잠깐 그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는데 내가 그냥 그보다 엉엉 울면서 봤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 내가 이거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건 속임수였고. 예수님께서 그냥 뭐 그 자체가 무엇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수없이 봤는데 그것이 내 마음 확 올리면서 막 이 감격이 막 그냥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막 오셔서 막 그 여자에게 혈류병 여인에게 치유하시는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막 감격이 확 그러고 나서 얼마나 변했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 그렇구나. 기도가 다 생각난 거야. 내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속임수 이제 나이 들고 뭐해 그랬으니까 안 돼. 그러는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뭐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니 이게 아니고 다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이 영광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씨에 뿌려졌다면 마음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싹을 트고 열매 맺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나는 다시 한번 확신해요. 매일 그럴 수는 없고 아마 젊은이 때보다도 더 나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나이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이 드니까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 속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영광을. 그리고 알아야 되고 맛봐야 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말 이 연찬의 영광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야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걸 아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맛보니까 자꾸 세상에 성령불 떨어지니까 모닥불 찐단 말이야. 사람들. 성령불 떨어지니까. 그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어리로 갑니다. 우리는 인간 영광을 추구하게 됐거든. 뭐를 추구합니까? 세상에서 주는 전부 짝퉁 가짜 영광을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감격으로 사로잡아야죠. 아멘. 좀 사모하세요. 좀 시간 좀 길으니까 몸을 비비 끄고 빨리 끝나죠. 몇 분 또 그러고 앉아있어 지금.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좀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서 이게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뒤에 거 안 하잖아. 안 하면서 이거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어쨌든 사모 되신 분들은 이 영광 속에 들어가서 세상 것 전부 가져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거는 결론적. 그래서 13페이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기도라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이 되겠냐. 이걸 안다면서 우리 기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힘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뻐하는 일. 그래서 못 쓰겠어. 우리 주님이 그런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여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아버지가 됐든 예수가 됐든
이루어지시고 들어지시는구나. 무엇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보다도 이것을 더 즐기고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게 항상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더딜 수도 있겠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면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뭐냐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나가는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맛보면 세상 근심 걱정을 거기서 이겨나가는. 난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될 줄 믿어요. 믿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를 주시면 여러분에게서 왜 안 주겠습니까? 나는 안타까워. 옆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만 내가 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사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영광을 왜 이렇게 저렇게 모를까? 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나온 자들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믿음 있는 자들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할까 안 할까 하시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씌워진 기도가 막 글쎄야 됩니까 여러분들 뭔가 막 하나님 내 기도를 막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계산서 들고 와야 됩니까? 내가 얼마 이번 작년 한 해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몇 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공로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놀란 축복 속에서 들어온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왜 우리들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잘 이해가 갔습니까? 모든 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아들의 이름의 비밀이다. 찬 감격 같자.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물론 하나님 지금 맞죠. 하나님 중요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뭐 비교된 것은 하나님 다 하신 일이고 똑같은 일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가 있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정말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분이 영광 받아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는 하나님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나는 기도가 뭐 몇 시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기도가 영광스럽게 바뀔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놀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물론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 아멘.